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의 특징과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하며 디모데에게 악의 세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패배했음을 아는 악의 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사람들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인류에게 손상을 입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는 허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실제로 마지막 때, 즉 갈보리에서 악이 패배한 이후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는 최종적인 패배 사이의 중간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목숨 걸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초기 저술가들과 함께 바울이 제시하는 요점은 얼마나 길든 짧든 이 중간 시기에 우리는 세상이 꾸준히 개선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악과 죽음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늘 그랬던 것 같다며 의의를 제기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패배한 적이 행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악한 행동을 나열합니다. 3장 1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날인과 동시에 악은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구약적인 관념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을 가리켰지만 신약에서는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좁은 의미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세의 특징은 바울은 본문에서 19가지를 나열합니다. 즉 말세는 부도덕하고 죄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나열한 것을 보고 그런 행동을 두려워하며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의 씨가 우리 속에도 숨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각 특징을 살피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런 행동들이 그들의 성품에 자리 잡도록 어떤 선택 행위들을 했는지 숙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는 자기 도취적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2차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힘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능력을 행복의 대용품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신들에게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행사하면 스스로 더 불행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분노와 상호 비난, 그리고 자랑이나 비난을 모방하는 일을 피하려면 매일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경계의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듯 인간의 행동에 대해 마음대로 규칙, 목록을 작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이 악한 이유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즉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바울은 5절에서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의 특징은 진흙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정상을 드러내고 이전과 동일한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분의 능력과 영광에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예배에 참석해온 사람들 앞에서 말한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없다면 이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뜨거운 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디모데에게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훨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선전하기 위해 연약한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3장 6에서 7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교훈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본절에서 여자들을 이야기하지만 남자들 역시 이런 범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늘 서로 무엇을 배우면 결국 자신들의 삶이 정돈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참신한 생각의 자극이지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여 얻는 견고하고 평화스러운 만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명을 진료로 듭니다. 3장 8에서 9절입니다. 안네와 얀네와 얀보르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고대 유대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출애굽기 7장 12절과 7장 22절에 나오는 이집트의 중요한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파라오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기적을 행할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파라오가 모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표적을 흉내히 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해방과 치유를 가져오는 복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어떤 수단이나 속임수를 쓰든지 그에 맞서는 사람이 항상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서 마술사들이 모세가 했듯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을 때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먹어치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직 교사들이 전하는 비진리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